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설입니다. 설은 새해의 첫날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설이라는 말에서 모음이 교체된 살이라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이 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이를 세는 단위입니다. 즉 설이 지나면 먹는 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한 살을 먹었다는 말은 설을 맞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에 우리는 떡국을 먹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서부터 떡국을 먹기 시작했는지 옛문헌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조선 순조 때 이 서적인 동국세시기 이 정월편에 이 떡을 돈같이 썰어 국을 끓여 먹는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떡국에 대한 기록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떡국을 먹는다는 것은 한 살을 먹는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을 때 너 떡국 몇 그릇 먹었냐 이렇게 묻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국에는 이 첨세병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 떡이라는 이런 별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국에 대해서 육당 최남선은 조선 상식 문답에서 그 떡국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색의 음식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 만물의 부활 신생을 의미하는 종교적 뜻이 담겼다. 새해 첫날에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여 흰 떡국을 끓여 먹는데, 그래서 떡국은 순수무구한 경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가래떡을 뽑아서 이게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이를 동그란 돈 모양으로 썰어 먹으면서 재물이 풍성하기를 기원했다고도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새해에 떡국을 먹는 마음, 그리고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더 의젓해지고, 더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더 복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이 설을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죠. 인간의 이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설을 맞이한다는 것, 그래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서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더 복됨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50편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시편 50편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첫 번째 답은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그들의 상번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8절에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린 재물을 문제 삼지는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드린 제사, 그들이 드린 예배가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배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는,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물이 드려졌고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예배 때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수소나 그들의 짐승, 그들의 우리에 있는 순점수를 가져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기 10절,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1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속의 가축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물로 드리며 나올지라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때가 되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하나님은 예배를 절실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예배가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머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울려 나오는 그런 감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의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나의 나됨의 모든 것, 내 상황과 내 현실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마땅한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느끼는 것, 섭섭하게 느끼는 것, 이런 거는 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 일했다고 해도, 일을 했다고 해도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로 인해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찾는 것,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예물,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적이고 패약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싸늘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 탓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중에 평소의 삶이 예배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아삽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마치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서는 가방을 획 집어 던지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집어 던지고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벌렸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도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제약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물도 어느 정도 드렸고 제사도 빠짐없이 드렸으니까 이제 뭐 내 생활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태연하게 제약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의 죄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당장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괜찮다는 신호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자기들과 같은 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대충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며 때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외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 삶에는 전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예,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뒤로 던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이 미워했던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을 만인 앞에 다 드러내시고 그들을 찢을 것이며 그럴 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14절의 명령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드리는 공예배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고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고 의지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인 삶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성공인 삶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에피소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구약시대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는데 살기 힘드니까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50m 이상 떨어져야 했고 사람들이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익히 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14절 뒷부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 10명 중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참혹하게 뭉개져 있던 피부, 온몸을 덮고 있던 그 피딱지들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을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성경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9명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직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 안 기뻤겠습니까? 그들도 다 깨끗하게 된 것을 자기들 눈으로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고립되어 봤던 그 서름, 가족들과 볼 수 없었던 그 그리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 감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참된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에서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통상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 은혜는 아무 자기가 없고 이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이는 반응,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뭘 보태거나 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사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아지시는 것이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예, 감사는 보답이지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보태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저 마땅한 반응일 뿐 감사가 하나님께 도움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받으실 것이 없이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감사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인간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삶의 핵심 원리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의젓해지고 더 마음이 정결해지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모습으로 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거를 뭐 천긴두설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복됨 가운데 있던 그 충만한 그 복을 당신 백성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복된 존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핵심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핵심이 키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받으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신 영광을, 그 감사를 그 올려드린 백성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그 핵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핵심,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다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감사로 영화롭게 이렇게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한 해 동안 그냥 뭐 표어는 표어대로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가기 위해서 감사 노트 쓰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분씩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는 우리들에게 올 2023년 새해가 진정 새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